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이성원 학생 나와서 성경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성신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만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라게 여기더라. 아멘. 예수님이 나의 앞에 가셔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지금껏 살아오셨죠. 저도 열심히 제 인생을 계획하고 살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내 계획대로 된 적이 많이 계신가요? 내가 계획대로 되었다면, 그쵸, 우리는 뭐든지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됐어야 됐습니다. 근데 내가 살다 보니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없는 거죠. 한치 앞을 모르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당장 1시간 뒤에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제가 방금 예배 올라오기 전에 뉴스를 잠깐 기사를 하나 봤는데 그 전남 쪽인가요? 네, 부안이 그죠? 부안이죠? 무안. 네. 비행기가 추락해가지고 큰일이 난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우리는요, 비행기를 타도 이게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모르는 게 우리들의 인생이고요. 내가 오늘 차를 타고 가다가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절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 보니 내가 여기 있고요. 어느 순간 보니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나의 미래의 막막함. 그러니까 절망이 왜 찾아오냐면 도대체 희망이 없을 때 절망이 찾아옵니다. 그렇죠? 근데 성경을 보면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있다고 얘기해요. 나는 모르겠는데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길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나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기독교를 종교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로 여겨요.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는 게 시선이고요. 그러니까 요즘 무당이 판치고 있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요, 우리가 세상에 종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기독교라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종교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종교. 그런데 여러분, 수많은 종교 중에 왜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분을 알고 그분을 믿고 섬기느냐? 왜냐하면 수많은 종교 가운데 유일하게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하지 않은 게 성경이라는 텍스트입니다. 성경은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성경을 필사하고 성경을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옮겨 적었을 거 아니에요. 옛날 사람들은 지금처럼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옮겨 적었다면 자기들이 막 고쳐가지고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처음 발견된 성경을 보니까 지금과 다를 게 없는 너무 정확한 성경이라 그래서 성경을 지금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성경이 베스트셀러라고 하잖아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읽은 책.
이게 왜 지금까지 이렇게 인정하고 있느냐? 성경은요, 한 번도 중간에 바뀌거나 뭐가 첨가되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근데 다른 경전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게 수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또 이렇게 사람들이 보고 있는 관점들이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우리 인생이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는 걸 잘 알게 됩니다. 어느 순간 도대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가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때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볼까? 교회 한번 가볼까? 이게 신앙의 시작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사람들이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보는 이 기독교 신앙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앞에 가셔야 되는 이유는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때 가장 완벽하게 이끌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라고 믿고 여러분에게 선포하겠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이 나오시냐면 지금 이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모가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지금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요. 이거는 그냥 그들이 매번 해왔던 똑같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주일에 예배드리러 오는 거예요. 평범하죠. 그냥 똑같이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이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머물고 계셨어요. 어린 아이죠. 12살 된 예수님입니다. 이 좀 어리게 보여지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머무시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그냥 따라서 집으로 가는데 이때만큼은 이상하게 예루살렘에 머무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머무셨을까요? 예수님이 할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머무시는 이유가 있는데 46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죠? 우리 이성원 학생 읽었는데 4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냐면 성전에 머무셨습니다. 왜요?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시려고 성전에 머물러 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에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대화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머무셨냐라는 걸 물어보면 답이 나오죠. 대화하려고, 듣고 이야기하려고 예수님이 성전에 머무셨다는 이야기를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어떤 곳이에요?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 예수님이 머무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듣기도 하시고 묻기도 하시는 게 성전이라는 곳의 특징이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물어봅니다. 성전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되겠어요? 성전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안 되죠. 교회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갔는데 예수님이 안 계세요. 그러면 그 교회는 끝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이 계시면 성전은 뭐 하는 곳이에요? 물어보고 듣는 곳이에요.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듣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듣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딱 나타나셔가지고 야, 내가 너한테 말해줄게. 이렇게 내가 말할 테니까 순종해라 해주시면 우리가 의심할 바 없이 아,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네요 라고 순종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랬는데 도대체 그게 뭔지를 모르겠는 거죠. 듣고 싶은데. 그래서 설교가 있는 거예요. 설교가 왜 하냐? 여러분, 오늘날 설교 그러면 굉장히 따분해 보이지 않습니까? 설교 시간 그러면 빨리 지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예전에 교회학교 담당자로 있어가지고 설교하러 갔단 말이에요. 설교하러 갔는데 전도사님이 이제
저를 설교해가지고 목사님이 나오셔서 설교해 줍니다라고 저를 이렇게 소개하고 설교 시간이 됐어요. 근데 전사님 뭐라고 하냐면 니들 떠들면 목사님 설교 길게 한다 그러는 거예요. 니네 조용히 해야 설교 빨리 끝난다 그러면서 목사님 나와 설교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설교가 빨리 끝나야 돼요, 여러분들. 왜요? 지루하다는 거예요. 따분하다는 거예요. 설교 들어도 나에게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설교합니까? 여기서 왜 제가 거의 30분 하더라고요. 30분 동안 제가 계속 혼자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제 생각을 강요하려고요? 제가 원하는 대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려고요? 요즘 아이들이 말하는 가스라이팅 하려고요? 아니죠. 제가 여기서 말하는 거를 잘 들어보시면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이야기하면 성경의 이야기가 내 마음속으로 들어와요.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말이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새겨지는 한 가지의 말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님 어디에나 다 계신 거 아닙니까? 맞죠? 예수님이 어디 가서든 함께 하시는 거 맞지 않습니까? 맞죠?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냐?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장소가 어디냐? 잘 보시면 예수님은 무리 모아놓고 뭐 하셨어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해요. 예수님이 돌아다니다가 야, 너 마음에 드니까 따라와라. 야, 너 괜찮다. 내가 너한테 구원을 줄게. 돌아다니시다가 아무한테나 그러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돌아다니다가 딱 자리를 정하시고 뭐 하시냐면 하나님 말씀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병을 고쳐주셨어요. 말씀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같이 계시더라라는 겁니다. 교회가 왜 우리가 성전이라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냐? 집에서 혼자 드려도 되지 않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가운데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그렇게 중요한 성전인데 왜 헐어버리라고 그래요? 성전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2장 4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안 계신 곳이 있어요. 무너뜨려 버리는 것이 있어요. 어디냐면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집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봤을 때 주님이요, 니네 다 뒤집어 엎어버릴 거야. 끝났어. 니들 다 무너뜨려야 돼 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예배드리러 오셨으면 이 교회가요,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목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 오셨으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교회 와서 뭐 하는 거예요? 장사하고 내 이익을 이야기하고 교회 와가지고 팔을 찢고 당을 찢고 자기들끼리 좋은 사람끼리 뭉쳐가지고 막 저 사람 막 비난하고. 여러분, 이런 곳에 이게 왜 이렇게 일어나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주님이 이 성전을 헐라 그랬는데 이 당시에 보니까 대제사장들이 있어요. 대제사장은 누가 되어야 되냐면 유다 지파에서 나와야 됩니다. 레위 지파에서 유다 지파 아니고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이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가야바와 안나스가 대제사장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로마 황제가 세워놓은 사람들입니다.
로마 황제가 세워놓은 사람들, 그러니까 돈 주고 임명된 사람들. 목사님이 됐는데 목사님이 될 자격이 없는데 돈 주고 목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그렇고요. 이 당시로 말하면 이 제사장이 될 자격이 없는데 대제사장이 되면 얼마나 막강한 권력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예수님의 시대에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게 아니라 돈과 권력과 이러한 사람이 주인이 된 성전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곳은 하나님이 주인 되신 곳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맨날 성경 얘기잖아요. 니들이 성전이다. 그러면 우리가요,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인 이곳이 다른 것으로 채워지지 않기를 여러분 노력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이곳에 다른 것이 들어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권사님, 집사님을 이번에 세웁니다. 당장 이제 다음 주에 임명 예배를 드려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직분자가 되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직분자가 되는 이유는 교회에서 인정받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잘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물론 열심히 했죠. 최선을 다하신 모습들이 있습니다. 제가 또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올려드리고 기도하고 직분자로 세워드리려고 제가 세우는 거 아니지만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분의 위치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신다면요. 내가 이 정도 됐으니까 내가 권사님 됐지, 장로님 됐지, 내가 이렇게 됐지, 집사님 됐지, 이게 나의 교만으로 찾아오신다면 그거 여러분 굉장히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요소임을 아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직분자의 위치로 올라갈 때 많은 교회들이 그래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이게 너무나 공공연히 알려져 있으니까요. 교회에서 직분자가 되면 돈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헌금을 많이 하라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러면서 뭐 권사는 얼마, 집사는 얼마, 장로는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걸 보면서요. 깜짝 놀랐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돈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중심에 들어와 있을까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예배드리고 직분자로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 감사 예물 드리는 건 당연하죠. 맞죠? 근데 왜 그걸 정해서 내리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감사함으로 하나님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데요. 내 주인이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이 잔뜩 들어있으면 안 됩니다. 저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저만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교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지방에서 임원이다 보니 돌아다니면서 교회들을 점검할 때가 있습니다. 점검하면 이제 그런 걸 다 봐요. 이 교회가 한 해 동안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했는지, 지내왔는지 이런 걸 보고를 받습니다. 보고를 받으면 여러분 목회자가 11조하고 목회자가 감사헌금만 드려도 그 예산이 나올 리가 없어요. 근데 그 예산까지도 책정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는 곳에 있는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런 모습 보면서요, 여러분 그 친구를 막 혼내키지 않았어요. 저를 봤어요. 나는 잘하고 있나? 나는 하나님께 온전하게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고 있나? 저는요 온전하게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물도 노력이더라고요. 자, 그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나님이 주인 되신 장소에는 하나님이 가장 귀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 장소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 기도하는 장소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이럴 때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원하시는 걸 말씀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주님께 매달리시고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모르시는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성경 말씀을 보여드립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면 기뻐하실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보여드립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래요. 정의를 행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정의가 뭡니까? 정의라는 책도 참 많이 나와 있는데 정의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요. 이 정의라는 단어가 원어로 미시파트라는 단어인데 법령입니다. 법령. 책을 의미해요. 그러면 정의를 행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행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 당시 사람들은 뭘 행했을까요? 십계명이요. 십계명이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여러분, 십계명을 기억하시면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들이 있다면 정의에서 벗어난 길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랑하시기는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 붙잡고 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래요.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래요, 여러분. 인자를 사랑하며 그러니까 인자 그러니까 누구 사람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아,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거구나. 그런 게 아니고요. 인자라는 것은요,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뭐냐면 친절, 자비, 친절하래요. 기독교인들 친절하래요. 기독교인들 분노하고 막 이런 비난하고 이런 모습으로 살라는 게 아니에요. 자비를 사랑하고 서로 친절하게 대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착한 사람 코스프레를 한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게 우리나라 현대 시대에는요 착하게 살 필요 없다고 얘기해요. 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비를 사랑하래요. 베푸는 걸 사랑하래요. 그 사람에게 친절히 행하는 걸 사랑하래요. 교회 안에 왜 자꾸 이렇게 분란이 일어나고, 우리 교회가 아니고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만, 여러분 서로 왜 이렇게 자꾸 다툼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고 왜 그래요? 친절이 사라졌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인자함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이라면,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설교 말씀 가운데 얘기했지만 우리도 하나님이 깨끗한 존재들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내가 참 부끄럽습니까? 이 부끄러운 나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는데 옆 사람도요 똑같은 약점이 있어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죠. 그러니까 나도 사랑한 하나님이 이 사람도 사랑하는 거잖아요. 저도 은혜 받고 이 사람도 은혜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은혜롭게 나아가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보면서 비판하는 거예요. 너 왜 그러냐? 너 왜 그러냐?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바꾸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겸손히 내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 원하시는 거 말씀 붙잡고 주의 은혜 붙잡고 자비함으로 주님과 같이 동행하는 길을 걸어가라라는 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래요. 이게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주님과 오늘도 함께 동행하는 우리 주함교회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주님과 함께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늘 그렇게 생각해요. 4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아멘.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이 내용은 제가 제자훈련 때도 하는 내용인데 예수님을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했어요?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여러분, 생각하고 라는데 함정이 있습니다. 생각하다라는 단어는 노미조라는 헬라어인데요,
확신을 갖다입니다. 여러분 확신을 가졌으면 그렇게 행동하는 게 맞죠? 진짜 확신을 갖고 행동하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지금 이 사단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누구 다 사람마다 확신을 갖고 생각하고 움직입니다. 여러분들 그 생각이 맞아요? 그 생각이 확실해요? 예수님이 옆에 있는 줄로 확신했어요. 예수님이 같이 있는 줄 알았다고요. 근데 보니까 예수님이 없어요. 이게 우리에게 수도 없이 일어나는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제가 목사로서 걸어가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제가 매 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믿고 여기고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저는 확신했어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겠지. 같이 오시겠지. 확신했는데 내가 가는 길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사사기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사기는 왕이 없어요. 선지자가 없어가지고 주님이 하나님이 때때마다 사사들을 세워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게 했어요. 왜 그러냐? 이렇기 때문입니다. 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또 은혜가 많으려나 봅니다. 자꾸 깜빡이고 더 이러는데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사사기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살았대요. 생각대로 살아가지고 사사기 말씀을 읽어보시면 맨날 죄를 범해요. 매일 하나님을 떠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쳐요. 하나님이 옆 사람 옆에 있는 나라를 들어가지고 공격하게 만들어요. 정신 차리라는 거죠. 애들이 정신 차려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사를 보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도 있고요. 온니엘도 있고요. 이런 사사들을 보내줍니다. 그들이 막 다시 회복돼요. 하나님을 찾아요. 회복돼요. 사사가 죽어요. 그러면 또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막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상 숭배하고 죄 짓고 또 하나님을 떠나고 그러니까 하나님 보니까 또 죄를 범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치는 거예요. 야 돌아와. 이번엔 또 블레셋들도 들어서 치기도 하고 이럽니다. 그럼 사람들이 막 몇 년 동안 괴로워하다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또 간구해요. 그때 하나님이 사사를 또 보내주시는 거예요. 회복돼요. 사사가 죽어요. 그럼 또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 사사기의 반복입니다. 내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사는 거. 여러분 내 원하는 대로 살면 망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분명히 무너지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만 걸어가면 하나님이 나를 돌아오게 만드실 거예요. 그게 편안하게 돌아오면 좋겠지만 계속 안 돌아오잖아요. 그럼 세게 치실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치셔가지고 내가 돌아오면 축복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대학교 시절 신학생으로 살아갈 때 교통사고를 굉장히 크게 난 적이 있어가지고 죽는 줄 알았거든요. 죽음이 내 앞에 정말 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진짜 죽음을 경험하는 느낌이었으니까요. 점점 의식이 사라지고 간호사가 와가지고 막 뺨 때리면서 자지 말라고 그러고 의식이 사라지니까 깨우라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 사람 자면 안 된다고 깨우는데 장파열이 돼가지고 장파열이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의사가 수술하는데 굉장히 막 위험하게 얘기를 해서 수술실에 갔다 오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참 기도해줬지만 저는 수술하러 들어가기 전까지 무슨 생각했냐면 내가 죽을 수 있겠구나. 근데 그 수술 사건 이후로 저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를 잃어버리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여전히 저 고백하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가끔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고 나를 돌아오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건이 있을 때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나오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은 얘기해요. 네 생각으로 살지 말라고.
이사야 55장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악인의 불의가 뭐예요? 생각이라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악인이냐면 불의한 생각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오라고 하냐면요, 그 생각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잘못되는 생각을 하나님께 내려놓으시길 축원드립니다. 나는 안 돼, 그죠? 나는 실패했어. 나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나는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어. 나는 우리 자녀가 이런 문제가 있어. 나는 하나님 앞에 서기 굉장히 부끄러워. 여러분, 그 생각이요, 하나님께 이끌어오는 생각이면 너무너무 축복이지만 여러분이 그 생각 때문에 내 자신을 무너뜨리고 있다면 그 생각을 버려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제가 왜 예배 때마다 말씀 읽는지 아시겠죠? 이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는 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함께 소리내서 말씀을 읽습니다. 왜냐하면 일주일 동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소리내서 말씀 읽어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러기 쉽지 않아요. 근데 주일날이나 수요일이나 금요일이나 새벽 예배 때 소리내서 읽는 이유는 내가 소리를 내고 그걸 내가 듣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도 분명히 보시면 알겠지만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달라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생각대로 안 됐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원했던 생각은 이건데, 내가 생각했던 내 인생은 이건데, 지금 나를 보니까 내 생각과 너무 다른 위치에 내가 있어요. 그러면 이때가 언제냐면 하나님께 나와서 오셔서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자꾸 우리의 생각을 트시냐면, 왜 우리가 원하는 길을 바꿔내시냐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라고요. 우리 인생 결코 내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1년 뒤에 나 이거 하고 있어야지. 2년 뒤에 나 여기 위치에 올라가 있어야지. 3년 뒤에 나는 이런 사람이 돼 있어야지. 열심히 공부합니다.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안 되죠. 안 되니까 젊은 아이들 그래요. 해도 안 되네요. 우리나라는 해도 안 되는 나라네요. 여러분, 아니죠. 기도하고 매달리는 자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자녀들과 우리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야 될 곳이 어디겠어요? 오늘의 말씀이죠. 성전입니다. 이곳에 와서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에 재미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잃어버리고 간 길은 하룻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따라온 줄 알고 잘 오겠지 하고 갔는데 하룻길을 갔어요. 근데 예수님 다시 찾는 길이 언제예요? 3일이 걸렸어요. 3배가 걸렸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찾으려고 성전을 먼저 갔다면 어땠을까요? 친척한테 물어보고 이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고 여기 가서 물어보고 막 이랬다고 했거든요, 성경이. 근데 마지막으로 성전 가니까 예수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예수님의 부모님들이요, 그래 성전에 계시겠지 하고 성전 갔으면 얼마 만에 찾았을까요? 그렇죠? 하루 만에 찾았겠죠. 여러분, 다른 데서 방황하지 마십시오.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는 것도 물론 좋을 수 있지만 우리가 찾아야 될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3배 낭비하지 마시고요. 빨리 하나님께 오셔서 여러분에게 있는 그 모든 것을 주의 은혜로 체험받으시고 해결함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